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엉뚱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엉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본들이 있거든요. 성경 사본들, 사본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사본이 원본은 없고요. 원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원본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원본 놓고 숭배했을 거예요. 그죠? 막 절하고. 그죠? 우리 성주소에 다가가지고 이게 원본이다 그러고. 그래서 원본은 없어버린 것 같아요. 사본만 남아 있는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99.9% 다 똑같고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조금씩 뭐 표현 정도 그 정도 차이.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바벨론 사본, 그리고 사마리아 사본. 이거는 배경을 보면 뭐 확실한 거죠. 그 알렉산더의 후예들 중에 그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게 톨레미 왕조거든요. 그 톨레미 왕조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인구의 5분의 2가 유대인들이었대요. 거기에 구가 5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서울의 구가 몇 개입니까? 25개쯤 되나요? 무슨 구 우리 마포구잖아요. 이렇게 지역을 나눈 게 5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2군데가 유대인 전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인구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 그게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본은 바벨론 사본이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있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이 간수해서 가지고 온 사본, 그게 바벨론 사본이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막 이스라엘만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각 민족을, 정복한 민족을 다 옮겨버렸어요. 서로 막 이동을 시켜서. 그 비슷하게 한 게 옛날 소련이 그랬죠.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다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가지고 한 반쯤은 죽이고. 그래서 지금도 블라디보스토크 가면은 백인밖에 없어요. 거기 이 에이시안들 못 살게 만들어 버리고, 그죠? 그렇게 막 이주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피만 섞인 게 아니고 신앙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출신들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북이스라엘 그러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각 사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본이 주는 메시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옛날에 나눴거든요. 토라라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 그다음에 이건 몰랐답니다. 네비임, 그래서 네비임은 선지자들이에요. 직역하면 선지자들,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 그래서 이거는 쓰여진 것들, 그래서 나머지는 성문서라 그러는데 나머지 문서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경을 세 파트 나눴다는 거죠. 모세오경, 선지서, 선지서를 갖다가 네빔. 신학교 간 사람들은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빔, 또 케투빔 그러면 나머지 성문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선지서에서는 네빔, 이 선지서에서는 굉장히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세요. 뭐 온통 뭐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성문서들, 케투빔 같은 게 시편 이런 거거든요. 뭐 다윗이 쓴 거고 뭐 엄청나게 많고, 그죠? 그다음에 뭐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서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본 그러면 모세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배경이 여로보암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반다윗적인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린 이 산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뭐 왜 니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 그러니까 벌써 정서상의 이게 문제가 이러죠. 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잖아요. 다윗성.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다윗만 정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아니냐?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뿌리로 가면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윗을 믿는 거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 그럽니다. 모세 오경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윗 이전의 성경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겼다.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틀린 거거든요. 이런 성경이 있어요. 틀렸는데 틀린 거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사용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오경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썼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거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명기 학파라 그래. 그래서 신명기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와가지고 조작한 거래, 이렇게 지어낸 거래. 뭐 그렇게 얘기를 신학자들 가운데 내가 볼 때 3분의 2도 넘어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쓴 역사서가 역대기죠. 역대상하. 그 역대기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다 빼버리고 남쪽만 정통해서 남쪽만 써놨어요. 열왕기 상하하고 달라요. 역대기는 남쪽만 써놨어. 다윗 혈통만 써놨어. 그래서 역대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 포로기 이후에 쓴 뭐 조작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증거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세 다윗 이후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붙은 게 뭐예요? 모세오경. 특별히 뭘 붙들었어요? 신명기를 붙들었다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이 말이 안 맞죠. 모세오경을 지지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윗 이후라 그러면은 뭔 소리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본이 사실은 이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이들이 주장이 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을 봐라. 이게 다윗 이전에 썼다 그래서 이것만 붙들고 있는데 그들이 수천 동안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모세 오경이 무슨 포로기 이후에 쓴 거냐? 아니라 모세 시대에 쓴 거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고요. 어떤 때는 엉터리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용하셔가지고 오히려 진짜 엉터리는 엉터리로 깨게 만드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 오경의 진정성을 지지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물론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만 들으자고요. 두 번째, 바벨론 사본이 있거든요. 바벨론. 이걸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성경을 고이 모셔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포로 돌아왔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갖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LXX, L이 이게 50이라는 뜻이고 X가 10이고 더하면 70이죠. 그래서 70인역.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무지 좋아했어요. 와, 그 기쁜 일이다. 그죠? 왜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15세기 표기법 나라 말씀이 등극에 달아 뭐 문자로 사마띠 아니할 때 이거 하면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 그거밖에 몰라. 나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읽어봐야 그림이야. 우리나라 말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1200년 전에 쓰여진 거 당시에 보면은 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학자들 빼놓고는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으로 헬라어로 그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드디어 성경을 우리도 읽을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70인역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인용이 70인역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은 기독교인의 성경이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 진짜 나쁘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명하는 것들을 70인역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끌어당겨가지고 봐라. 예수님 메시아다.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안 그러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 아킬라 본도 있고요. 뭐 신마쿠스 본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만 있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이 또 번역한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별로 가치도 없고 이건 별로 그냥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에 반발 의식을 가지고 한 500년부터 AD입니다. AD 500년부터 한 1000년 사이, 그러니까 5세기부터 6세기부터 11세기 정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성껏 연구를 했어요. 왜냐 기독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놔가지고
정말 구약 성경에 뭐 흠이 없을 것만큼 다 모아놨어요. 이 학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소라라고 불러요. 이거는 외워놔요. 마소라. 그래서 이들이 모아서 완성된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요. 마소라 사본. 이거는 뭐냐 하면 기독교 꼴보기 싫어서 유태인 학자들이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모아놓은 사본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정확해요. 아주 정통성이 있고 이들이 기독교 꼴보기 싫어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마소라 사본. 근데 이 마소라 사본이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의 원전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을 뭐로 번역했냐면은 히브리어 중에 이 바벨론 사본인 그걸 다 모아놓은 정본, 마소라 학파들이 모아놓은 정목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다 마소라예요. 마소라. 우리에게 박소라 자매가 있거든요. 나는 박소라 자매를 볼 때마다 아, 저기 바벨론 사본이구나. 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이 박소라 사본, 마소라 사본. 이게 바벨론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 뭐예요? 마소라 사본으로 된 거고,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마소라 사본은 6세기부터 11세기니까 인용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건 뭐라고요? 70인요. 헬라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신약이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70인역에서 헬라어를 인용했으니까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내용하고 우리 구약 성경 뭐로 돼 있어요? 마소라 사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구약 얘기를 읽으면서 구약의 어떤 구절을 하면서 뭐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좀 달라.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유식하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의 사람들은 70인역을 인용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마소라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했던 거 중에 요 정도가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우리 온유한 자에 관한 설교를 쭉 했죠. 온유한 자. 예수님의 8복 중에 세 번째가 온유한 자의 복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건 지금 뭐를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70인역.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역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이게 세 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 근거는 시편 37편 11절이거든요. 우리 시편 37편이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했잖아요. 거기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이건 마소라본은 땅을 차지하며로 돼 있고 70인역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 차이가 있어요? 차지하는 거나 기업으로 받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뭐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그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라고요. 요 정도. 이 정도 차이니까 뭐 차이가 없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나 차지할 것이나. 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러면 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그 신년 얘기를 했잖아요. 신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사야 61장 1절은 마소라본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나 뭐 요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마소라본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은 게 먼저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70인역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역치대인 거죠. 이렇게 도치. 뭐 그 정도 차이예요. 그거나 뭐 별 차이가 있나. 그리고 그 마소라본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죠. 이게 야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70인역에서의 특징은 뭐냐하면 이걸 다 대명사로 써놨어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라고 번역됐어요. 영어로 하면 the Lord. 그래서 여호와를 다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해 그런 것을 주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 그런 것을 그냥 주의 영. 그러니까 차이점 알겠죠?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바벨론 사본 그걸 모아놓은 걸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교회를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구약 성경을 얻게 되었다. 너무 비약적인 해석입니까? 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마워요.
걔네들 계속 열받아 하는 것 때문에 절대 손해 안 봐요. 지금도 그래. 교회를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할 때 시간 지나고 보면 다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지 손해가 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 버렸어. 그 교회가 손해 봤어요? 오히려 뭉쳐있던 사람도 흩어가지고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복음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할 때 감옥에 쳐넣으니까 뭐 손해 봤어요? 오히려 죄수들이 다 듣고 은혜 받고 간수가 다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거든요. 엉터리를 통해서도 더 다른 엉터리 신학자들의 허구성을 드러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70인역 그거 안 믿어 우리도 번역할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연구해서 모았거든요. 6세기 11세기까지. 그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 이렇게 정확한 사본을 얻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정확한 사본을 얻게 된 유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빚진 게 많아요. 고마워 유대인들. 그래서 빵통 모자 쓰신 분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고마워 맞소라 그러면서. 그죠? 맞소라 사본이라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신약 성도들이 인용했던 성경이라고 읽었던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알렉산드리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고 5분의 2가 유대인들의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 가까이 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이 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분위기가 딱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 분위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뭐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핍박이 뭐예요? 그냥 미국의 결정이 유대인들 결정하고 비슷하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이 호의적이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톨레미 왕조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대요. 지금 미국과 같이.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도와주지. 지금도 국가적으로 유대인들 도와주는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중동전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때문에 막 도와주잖아요, 미국이. 톨레미 왕조가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크게 지을 때 그 구색 맞추려고 성경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번역합시다. 그래서 국가적인 돈 엄청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계산해 보니까 이거 번역하는데 드는 돈이 1,000억 정도 들었을 거래. 지금 식으로 따지면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돈을 엄청 들인 거예요. 72명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이 72역에 의의가 있어요. 72역이 없었다 그러면 성경 몇 사람만 읽었다고. 히브리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들 15세기 표법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국어학자 빼놓고 못 읽잖아. 근데 그걸 번역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신약 시대 교회 예비라 그랬죠. 그 구약에 있는 걸 헬라어 단어로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사람마다 다 번역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구약 성경을 정확한 헬라어 단어로 쓸 수 있는 통일성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쉽게 인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방인의 왕을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72명의 지파마다 6명씩 최고의 학자들을 모았어요. 이 72명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히브리어를 기차게 잘해야 돼. 1200년 전 거를. 그러니까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유태인 가운데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 히브리어를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헬라어도 능통해야 돼. 우리도 통역 잘하려고 그러면 영어 한다 그러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한국말을 버벅대. 그러면 그거 못 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국말은 잘하는데 영어를 막 해서 번역이 아니라 통역이 아니라 반역이야. 지멋대로 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신학도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 이게 인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모으니까 이게 모은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들도 이렇게 사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게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보다 더 큰 건 톨레미 왕조의 70인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전이거든요. 그 70인역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특징이 준비하는 전문가시라니까요. 준비의 달인.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그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분명 어린 양들일 줄 알았어. 어린 양. 근데 맞으면 알죠, 우리 염소 드린 거. 염소 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에요.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명답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제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은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고성성교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루디아만큼 큰 도움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교 가면은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울 자를 구하라고요. 도울 자를 구하고,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 연합 예배 드릴 때 뭐 어떻게 보면 용병들이 와도 되고요. 현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고성성교를 위해서 돕는 분들이 막 오더라고요. 또 알아요. 뭐 이런 설교 듣고 뭐 전라도에서 100명이 오고 뭐 경상도에서 100명이 와서 같이 도와서 또 사역 같이 할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말라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능력 없어요. 그때 가난한 사람도 다 모여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방의 왕 톨레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고, 돈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거에 이 엄청난 돈을 썼는지. 돈도 엄청 써가지고 거의 완벽한 70인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본, 사마리아 사본, 그 다음에 바벨론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루고, 또 이번 고성성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 크나큰 열매를 거두는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